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9월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기쁨스러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방황하거나 떠도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오니 늘 우리의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이번 한 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내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이 더 깨끗하게 진리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충만하게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장 강력한 소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26장에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26장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 아그리빠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마쳐지면 27장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리고 28장에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서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 소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어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내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예수님을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십자가와 부활은요, 소망 자체였습니다. 왜 소망 자체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어떤 한 존재와 싸웠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셔서 이긴 승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제3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과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 나는 영원한 죽음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주님이 싸워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좋은 어떤 바램들, 이것을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1차적인 어떤 소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요, 훨씬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현실, 죽음, 두려움, 환난, 이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실체적인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 누가 썼습니까? 존 버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적었습니다. 책을 썼죠, 감옥에서.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순례자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존 버년이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여러분 잘 머리에 좀 떠오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기 입간판에 보면 한 순례자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어요. 몸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존 버년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성경을 봤을 때 소망은 단순히 희망, 바램, 기대감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전사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어둠과 내 삶의 장애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순례자가 소망과 함께 걸으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에 가시밭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이요, 다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됩니다. 소망만 믿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요, 평탄하게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강력한 소망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있는 실체가 있어요. 가장 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좋은 병원에 다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요, 그 밤에 생명을 다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아무리 어제 건강했던 사람도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힘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우리는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자녀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건강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꼼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실체적인 힘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망이다라고 말했을 때요, 어떤 소망입니까? 힘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가장 강력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가장 강한 죽음과 싸우신 거예요. 이기신 걸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강력한 소망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이름도 못 불러요. 바울이 죽음을 향해 무서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사망이다라고 감히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망아, 네가 아무리 나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아댄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력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패로 다 막아주실 것이고 너의 모든 실체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꼼짝하지 못해. 이런 여러분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와도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이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만나게 되면요, 전혀 죽음의 그림자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이요, 가장 강력한 소망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6장과 9장에 보면, 바울아,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끌어주겠다. 그 삶이 무엇이냐? 저 세상을 봐라.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이지? 너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리고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소망을 만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고자 했던 거 이 한 가지 이유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제가 재판받는 것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당신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겉으로는 왕이지만 이 왕위가 언제 폐하여질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을 떴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주 만물을 보니까요,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에 대해 깜짝 놀랐느냐?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의 현재 이치가 다 어둠이에요. 현재 이치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사람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내가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 사람들도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평생을 소망으로 이끄는 삶으로 바울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둠에 있는가 빛에 있는가 잘 분별이 안 되시죠? 성경에 보면 내 삶이 지금 어둠에 있는가 빛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삶의 가장 열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잖아요. 눈이 닫혀 있으면요, 혈과 육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빛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들여다보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살인까지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고 겉으로는 힘내라고 말하고 있고 겉으로는 화평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속은 다 어둠뿐인 거예요. 속으로는 안 되었으면 좋겠고 속으로는 망했으면 좋겠고 속으로는요, 여러분 그냥 분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은 빛 안에 있는 모습과 어둠 안에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살인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런 것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없어집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미운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요, 바울은 보게 하고 싶었고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그 순례자가요,
그 소망을 따라다니면서요,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어둠들, 미워하는 마음들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례자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그 마음을 제거해 주겠지, 싸워서 이겨주겠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도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죽음을 이기신 이 실체적인 힘, 이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어둠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탄에게 안 매입니까? 매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사탄에게 안 매입니까? 매여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도 사탄에게 매여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낮의 생활이 다르고 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웃고 그냥 낮에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밤에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고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에 폭력성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겉은 웃고 있지만요 그 안에는 더러움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사로잡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요 실체적인 힘으로 역사하고 있고 사탄에게 매이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소망 대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그 주님, 그 소망 대신 주님은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도 만져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거리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만났던 가장 강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가장 강력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안에 소망보다는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의 속성이요, 절망에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또 절망이에요. 또 두려움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 안 느끼는지 아십니까? 목사도 두려움 느껴요. 가끔씩은요, 비행기를 탈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할까? 나는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혹시 자녀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별의별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판도라 상자처럼요, 막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요,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절대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수없이 나에게 두려움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두려움으로 위장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망의 화살들이 수없이 쏘아댄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평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 한 주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군가의 삶을 이끌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병이 있어요.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지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권사님에게 이 약을 꼭 잡숴보십시오, 말을 하죠. 의무감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 약을 꼭 잡숴보십시오. 왜냐?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잖아요. 똑같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그 약을 드시면 삽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가서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끄는 삶을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이건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고 겉으로는 선을 말하고 겉으로는 화합을 말하지만요, 이 속 안에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 속 안에 왜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 속 안에 왜 이렇게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많은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그 심령이 연약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가까이서는요, 가족 중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눈이 떠져서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이 빛으로 바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파워,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한번 살아가는 이유, 목적 자체를 누군가의 삶을 소망으로 한번 내가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신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요 전도를 하다가 세영 정형외과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일을 하다가 두 발목에 거의 절단된 위기에 있었습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목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발을 짚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기 프로지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혹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 집을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교회도 모르고 예수를 몰라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드님은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어릴 때 이 청년의 교회를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예배 의미를 모르니까 말씀은 이런 겁니다. 찬송은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안수 기도를 할 텐데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청년이 약속했어요. 목사님, 한쪽 다리만 더 붙으면요, 저는 무조건 독산동 교회에 갈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 아들이 간절히 원한다라면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끝나고 제가 집사람과 신방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데 이 청년이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목발을 짚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1층까지 비용을 하는데 이 청년이 했던 말이 평생에 제가 가슴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또 학창시절에 교회 다니고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나 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생각에 이 청년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시간을요, 내 인생은 끝났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이다.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대요.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 이 한 다리 마저 잘 붙을 거예요. 저 이 다리 잘 붙어서 저는 걸을 거예요. 뛸 거예요. 나중에 저는요, 이 청년이 한번 이곳에 오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만난 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질없는 소망 붙잡지 마시고 힘없는 소망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내 삶이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한 손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으면 몇 개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에 여러분 붙잡으려면 가장 강력한 것을 붙잡으시라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된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번 한 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동아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힘없는 세상의 명예, 권력, 돈 붙잡지 않게 하시고, 힘없는 소망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힘, 가장 강력한 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